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에는 헬라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헬라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그 당시에 공용어인 헬라어로, 즉 그리스어로 썼습니다. 지금의 그 영어 같은 그런 언어였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그 헬라어로 쓴 그 편지, 지금 2000년이 거의 지났지만 그 당시에 그 편지를 제 앞에 놓고 그것을 서두에 조금 여러분들하고 나눈 다음에 저의 본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바울, 노예, 그리스도의 예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완전히 우리 한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는 이 단어의 순서와 앞뒤가 완전히 거꾸로 바뀐 순서입니다. 다시 바울, 노예, 그리스도의 예수. 이거는 이제 한국말하고 헬라어하고 이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헬라어로 쓴 바울의 편지, 이것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바울입니다. 물론 바울이라는 이름은 사도의 이름이지요. 바울은 태어날 때 본래 두 개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지어졌고, 또 로마 제국의 한 도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우리 한국 아이들이, 우리 후손들이 한국식 이름과 영어식 이름 두 가지를 갖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통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자라고 교육받고 또 예수쟁이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이 31살 되던 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 전도를 시작하면서 그는 헬라식 이름 바울을 씁니다. 청년 시절 그토록 기고만장했던 사울이 지난 날을 분뇨처럼 내어던지고 바울로 삽니다. 바울이란 이름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얼마나 작아졌는지 그 이름 다음에 나오는데, 바울 다음에 이 헬라 서신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노예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분을 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우선 5절까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다음 신분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노예이기 때문에 나를 노예로 소유한 사람, 즉 소유주가 누구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 메시아, 이것을 헬라어로 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예로서 구세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주군으로 모시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자 한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이유는 바울이 이 헬라 로마서 서신을 쓸 때 약 석 달에 걸쳐서 100시간을 들여서 썼습니다. 그 당시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종이가 아니죠. 갈대 엮어서 만든 거기에다 쓴 거 분량으로 따지면 한 이만큼 됩니다. 이것을
보내가지고 로마 교인들이 한 장 한 장 읽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처럼 장절이 구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빽빽하게 띄어쓰기도 없이 쓴 것이 그 당시 로마 서신이었습니다. 한 자만 틀리면 그 종이를 다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자, 한 획에 얼마나 정성과 뜻이 들어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구세주 메시아가 누군지를 세상적 이름으로 밝힙니다. 예수다, 예수님이다. 왜? 그 당시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나 그 근동 지역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냥 자기네 메시아를 기다렸고, 다른 민족들은 또 다른 민족대로 자기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수시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혹세 무민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내가 말하는 구세주 메시아다라고 그 다음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사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 그 제국 시대에는 노예 수가 그 전체 로마 제국의 한 30%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 노예들이 로마 사회를 굴러가게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는 전문적인 일에까지 노예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가정교사 일, 요리하는 일, 의사 일, 상점 점원, 매니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말했을 때 그 사도는 로마 교회에 오래 다녔던 친숙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고, 사도 바울은 비록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탁을 받은 사명자 사도구나 하는 것을 알겠지만, 초짜 신자들, 처음 로마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이 헬라 이방인들은 그렇게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사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무슨 뜻이냐? 메신저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신저 영어로. 메신저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그 메시지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 하면은 일반 저작거리에서 누구나 다 썼어요. 복음. 무슨 뜻입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라고 복음이 이제 한자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누구나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쓰는 말들 뜻이 뭐냐? 왕실에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왕자가 태어났을 때 왕자가 태어났다 하고 이렇게 널리 공표를 하면 그것이 저작거리에 퍼지면서 온 장안에 퍼지면서 자, 기쁜 소식이 있다, 좋은 소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적군과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했을 때 승전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기쁜 소식, 기쁜 소식 하면서 온 장안에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줄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들 산상수훈 같은 아주 좋은 말씀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교인들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는 것과 이 세상에서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고 승리하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1장 3절과 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러한 사명을 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게 하고 또 자기처럼 주로 주님으로 주군으로 모시고 순종케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사도 바울의 서문에 해당하는 건데, 제가 지난 3월에 성경 공부를 같이 시작을 하면서 로마서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딱 막혔어요. 왜? 우리 한글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원문 편지를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이거 연구하느라고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은 그 다음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노예하면 남부 흑인 노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들 노예는 그 당시 당나귀 한 마리 값이었습니다. 말을 하나 살려면은 노예를 30명을 주어야 말을 한 마리 살 수 있었습니다. 미국 남부 목화 농장주에게 결국 귀속된 노예는 하루 17시간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조선의 경성에 있던 한 외교관이 본국 정부에 보고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줄여서 몇 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아프리카 노예 무역에 주력하고 있는 이 시기에 중략 조선은 극동 지역에서 자연에 위배되는 노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남자 노비는 소 한 필당 노비 3구 내지 4구로 거래되었습니다. 소 한 필하고 노예 3명 내지 4명을 바꿨는데, 그때 그 노예 수를 세는 것을 노예 1명, 노예 2명, 노예 3명이 아니고 노예 3구 하고 말 한 필 바꾸자.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천태만상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러한 그 노예 형편의 천태만상인 이 실태에도 불구하고 동서고금을 통해서 노예로 규정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노예는 소유되어진 재물입니다. 재산인 동산 또는 걸어다니는 동물로서 소유주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사고 팔았고 상속 목록에도 등재됩니다. 노예는 자유가 절대적으로 없고 오로지 소유주의 뜻대로만 살고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 없이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소유주가 자유를 허락해야만 자유인이 됩니다. 이러한 노예의 그 특성에 대해서 알고 보면 왜 바울이 이 서신을 쓰기 전까지 거의 30년간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했는데 왜 노예라고 했을까?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고 모든 것을 주님에게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에게만 헌신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만 살고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만 사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에게 소유된 주님의 노예였다는 것을 자기가 여기서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에 종이라고 번역된 것은 틀린 번역입니다. 왜냐? 우리말에 노예라는 말이 엄연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의 석학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비는 노예와 비슷한 것인데 나름대로 세경을 받고 노임을 받고 싹군으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는 자율적인 삶을 영위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노예는 아니다라고 최근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그렇다 치고 나도 그럼 노예인가?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즉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소유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주군이시여 너는 노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된 거는 그리고 종이 되고 이런 하인이 되고 영어로는 서번트 하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대충 이해가 되겠지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군으로 나를 소유한 존재로 그리고 나는 노예로 이렇게 관계를 보는 것이 설정하는 것이 복음을 좀 더 정확하게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마귀의 노예를 노예 시장에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지불하신 값은 십자가의 처형당에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노예에서 주님의 노예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서 더 파고들어 봤습니다. 헬라 고전 단어 사전에 의하면 노예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노예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재물, 가축처럼 취급하는 것. 한마디로 노예는 노예다 이겁니다. 사전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미를 더 보태지 마라.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예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구약 성경과 헬라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1100번, 신약 성경에는 150번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출간되었던 22개 출판사에서 나온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어로 노예가 슬레이브임에도 불구하고 슬레이브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단 몇 군데 내가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하는 어떤 그 특정한 상황을 설명할 때 슬레이브 한두 번 나오고 또 죄의 노예요 의의 노예다라고 할 때 한두 번 나오는 걸로 끝. 왜 그랬을까? 또 연구를 제가 해봤습니다. 400년 전에 500년 전에 영어로 번역하던 성직자들이 신학자들이 노예는 너무 참혹한 단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이 경전에 그런 말을 쓸 수가 있느냐? 더더구나 이 성경에 나오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조들을 어떻게 노예 모세는, 노예 아론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 좀 순화해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 비해서 주여, 주님, 영어로는 Lord라고 하는 말, 이것이 이제 헬라어의 키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건 잘 된 겁니다. 주군. 뜻이 뭐냐? 소유주, 마스터, 오너, 마스터, 주군, 소유주. 몇 번 나오느냐? 750번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전체에 주님, 주군이시여, 당신이 왕이십니다,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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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750번이 나오는데 그 상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상대 수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혼자서 왕 하고 왕이라는 왕왕거리기만 하면 뭐합니까? 쫄개가 없는데, 노예가 없는데 어떻게 소유주가 되고 어떻게 주군이 되고 어떻게 왕이 됩니까? 싹 빼버렸어요. 노예 대신에 종, 세경받는 이런 노임받는 싹군 또는 하인,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야말로 이빨 빠진 호랑이 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럼 우리 성경 2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원문으로 역시 바울이 여기 쓴 거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노예의 본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 2장 5절 7절까지 말씀에 의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다 버리고 노예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노예의 임무를 수행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혈과 육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원문대로 한다면은 노예살이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노예인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십니까? 너는 내가 내 생명을 치르고 산 내 거야. 너는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노예야. 이제부터는 죄의 노예로 지고 있던 고통과 사망의 쇠사슬을 내어 던져버리고 나의 멍에를 지어다오.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였듯이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다오. 진리인 내가 너를 영원히 자유케 하리라. 너는 나의 친구가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지 않느냐?
내 친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 예수님을 하나 더 얹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다가 예수님을 하나 더 얹어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를 온전히 헌신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고 모든 것 위에 오직 예수님만 기쁘시게 하고 나는 죽고 어떤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노예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의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사도 바울의 편지로부터 똑같이 이러한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간절하심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와 함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로마서 1장 7절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